가장 중요했던 종교인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필사되어서 성경이 전해졌던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가장 주된 업무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했던 율법학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국가의 구약에서 보면 왕정 시대 때,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게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왕정 시대에는 서기관들은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왔던 포로 이후에는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장 아름답게 또 교육을 받았던, 이게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을 받아서 14살 때, 보통 유대는 12살이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14살이면 이제 성인이 다 된 거죠. 이 14살이 되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율법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14살 정도 되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완전히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고 그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이게 재판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재판을 할 때, 그리고 일반 형사 재판에도 이 서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관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 같은 이런 공의회가 유대의 70명의 공의회원들이 있었어요. 이 공의회원들은 유대의 모든 어떤 결정사항을 결정하고, 그리고 종교재판에 가장 중요했던 이 종교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넘겨졌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로마가 담당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것, 유대를 담당하는 종교적인 것 대부분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원, 이 공회의원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딱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는 서기관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 서기관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그리고 종교인이면서 이제 유대의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서기관들을 대부분 다 이제 뽑아서 교육하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이런 종교적인 재판이나,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그리고 율법을 이제 필사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은 서기관들이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 항상 권력 있는 자리에 썩은 내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반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썩기 시작하고 사두개인 사람들도 썩기 시작하고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종교인으로는 화려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뒤에는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처럼 이 서기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도 점점 그들의 막강한 권력, 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외식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들에 향해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아주 완전히 종교적으로 가식을 일삼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으로, 또 종교재판 나누는 사람으로,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존경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뒷돈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익을 취하는 또 하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공의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서기관들이 공의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적으로, 사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에게로 이제 보내는 거죠.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사두개인이 부활의 문제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니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심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 서기관들의 직무잖아요. 서기관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필사하고 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 사두개인이 율법에 대해서 성사수치원에 대해서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오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서기관이 이제 자기의 진짜 책무잖아요. 성경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느 계명이 첫째가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 드러나 주 너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 것들 다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평생을 담아서 유대의 가장 율법학자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하나님 지혜롭게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이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그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진짜 칭찬을 한번 하죠. 참 오래간만에 칭찬을 하신 거예요. 항상 바리새인들 아니면 다가왔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헤롯 땅, 또 대제사장, 뭐 아니면 제사장들 항상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 죽일까 이런 어떤 도끼설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못되게 할까 저 잡아 죽일까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와서 질문한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드셨는데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가 다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딱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도 그랬었고요, 서기관들도 그랬었고요, 사두개인들도 그랬었고요, 제사장들에게도 그랬었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니까 한마디 더 붙여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전체로 드리는 그 어떤 재물보다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도 사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라고 칭찬해 주시니 그들이 지금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고 그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합당한 질문을 했고 그리고 합당한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또 대답을 한 이 서기관, 한 사람의 이 서기관 중에 그렇게 욕을 먹었던 종교 지도자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들 다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보배들은 이 어둠 속에 잘 가려요.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도 그렇잖아요. 다 이 세상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 곳곳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귀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서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참된 보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소망합니다.